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결단의 인사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네. 남편과 국제 프리셉트 본부를 창설한 K 아더. 이 본부는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이 K 아더는 지금도 8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영적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의 과거는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첫 남편과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결혼 6년 만에 때리기 시작합니다. 코피가 입으로 흘러내려 입으로 들어갈 때 이제 당신과 끝이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자신이 맡기로 하고 별교를 했는데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당신이 그동안 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얼마나 받은 줄 아냐고. 나는 병 걸렸다고, 정신병에 걸렸다고, 정신병원에 가야겠다고, 나는 이제 죽을 거라고 늘 말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듣는 것 뭐 괜찮지만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이 부인도 아더도 그랬답니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당신 자살해야 내가 당신 유산 받을 거 아니냐고. 남편은 상처가 점점 깊어지더니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는 게 뭐 억울해서 또 우울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려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가 또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 K 아더 온 상처투성이로 정말 살 소망이 없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가족은 너무나 힘들거든요. 결국 남편 자살로 인한 상처, 그동안 남편과 주고받은 상처, 아들들에게 주고받은 상처,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분이 영적 치유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의 맨 처음 인용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14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같이 읽을까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람이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이 전문가들 얘기예요. 대인관계가 어려워진다. 두 번째, 자존감이 결여가 된다. 세 번째, 늘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보인다. 네 번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상실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여섯 번째, 영적으로 심한 굴곡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상처, 그 상처가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올해 총회장이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화곡동 교회 문제가 있어 싸우고 뭐 법정 투쟁을 벌이고 교회 노조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에 와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하는 교회로 바꾸고 총회장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여, 저는 그랬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치유하게 하셔서 거긴 빠지고 이렇게 이제 주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상처가 치유받으려면 상처의 완전한 치유자이신 하나님께만 나와야 합니다. 어떤 상처라도 하나님 고치면 낫지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치유하도록 도울 수는 있겠지요. 예레미야 17장 14절 바로 앞에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사람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늘 힘이 없어서 괴로움 당하고 전쟁에 치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똑같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강대국,
바벨론이란 강대국을 의지하여 치유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 의지하면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이어지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앞절이죠 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은 모두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치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의사가 돼서 상담자가 돼서 도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치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뭐라고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인 출애굽 사건은 구원과 치유의 이야기이고, 출애굽의 하나님, 곧 구원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지. 그런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책이자 상처와 병이 있는 우리를 치유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교회가 뭐냐? 구원의 공동체이자 치유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단어가 치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치료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하다,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고쳐 치료하여 끝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이지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예.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과 치유를 위하여, 즉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보내셨듯이, 이 구원과 치유,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도 우리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요구합니다. 그래야 치유된다. 첫째, 출애굽기 15장 26절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물을 들어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 은혜인 출애굽으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두 번째, 이웃을, 우리를 서로 사랑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옳다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 정혜신, 부모를 사별한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 암을 선고받은 두려움, 마음의 상처로 인한 아픔, 이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함께하며 위로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순종에 따른 약속이 뭐냐? 하나님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원망하지 마. 대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출애굽 얘기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에게 멸망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예. 무슨 일 있어도 원망하지 마라. 평상시에는요, 내가 믿음이 괜찮은 줄, 내가 서 있는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진면목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간혹 지금 오늘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이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홍해 건넜습니다. 3일 동안 길을 걷는데 물을 만나 너무 좋은데 물이 써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간혹 쓴물을 먹게 하는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냐 기도하냐 하나님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지요. 시편 116편 2절 하나님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의 귀를 대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의 귀가 내 입술 앞에 대고 계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귀를 우리 입에 대시고 기울이시니까 그러면서 말씀했지요.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들린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 대신에 기도해야지요. 바로 모세가 그랬거든요. 원망 대신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라파 치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까? 십자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앞에 쓴물이라고 막 원망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신학자들은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무 십자가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는, 즉 우리의 상처를 잘 치료하는 능력이요 모든 상처의 치료제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치유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마라의 완성인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라는 쓴물인데 달게 됐지만 형편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의 바로 앞에 12개의 샘물과 79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을 준비하셨더란 말이지요. 상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상처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받고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완전한 치유자인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기도함으로 십자가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를 서로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치유받고 치유가 됩니다. 중국이 최초로 통일이 된 것은 BC 221년 진나라 진시황 때입니다. 진나라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지? 왜 꿈이 이루어졌지?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진나라 아주 멀리, 중국의 한복판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척박한 땅에 살던 자들, 근데 그들이 통일의 꿈을 이룬 것,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국력을 키웠다. 두 번째로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냐? 유능한 인재를 등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인재를 끌어모았던 거지요. 여러 나라 인재를 모았고요.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중국을 다 연결하려고 한 나라 사람 정국이란 자도 초청을 했습니다. 토목기술자. 그로하여금 중국에 수로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정국이란 자가 한 나라 첩자라고 밝혀집니다. 그러자 부하들도 간언하고 외국에서 온 외국 출신의 모든 신하들은 다 첩자일 수 있으니까 다 내보내라고. 그러자 진시황이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인재든 객들 다 내쫓으라고 하는 축객령을 내립니다. 이때 진나라 재상에 오른, 진나라 인자가 많지 않은가 봐요. 진나라 재상인데 이자도 초나라 출신 젊은 신하입니다. 그가 목숨 걸고 진시황에게 폐하 축객령을 거두어 주옵소서 간축 객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지요. 왕이요, 진나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게 진나라 겁니까? 지금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미녀 후궁들 그들이 진나라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딱 한마디 꽂았습니다. 태산이 큰 것은 한 줌의 흙도 뿌리치지 아니함이요, 바다가 깊은 것은, 바다가 넓은 것은 작은 물줄기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시황 당신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품어야 한다고. 그래서 나온 말이 해납 백천입니다. 해, 바다는 납, 받아들인다. 뭐를? 백개의 천, 모든 개천을. 이 100개가 100개가 아닙니다. 모든 개천을. 저는 우리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넓은 바다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한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이 받으란 말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받았어요. 우리도 서로 받으래요. 이게 받아주라는 거거든요. 받아들여라, 받아주어라. 예. 예수님 더러운 죄인인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는 거지요. 너희도 나같이 서로 너희 믿음의 가족 아니냐? 서로 받아줘라. 그래야 상처가 치유가 된다. 에베소서 4장 32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친절해야 돼.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면서 받아줘야 돼. 그래야 이제 치유가 돼.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서로 친절하며 하게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누구만 나에게 친절하고 나는 친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서로예요, 서로. 친절이란 헬라어의 원뜻은 친절하게 이웃의 아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의 아픔을 동정하고 그가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같이 읽을까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대하듯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또 나랑 상처 주고 받은 내가 정말 싫은 사람들, 그들 형제를 대하는 것이 또한 친절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친절히 그들의 아픔을 동정하며 치유를 도와주는 친절. 두 번째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지요. 에베소 교인들 예수 믿기 전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아파도 나 아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유익만 구하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생기는 게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긍휼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파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들도 아프다고 얘기할 때마다 서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권속이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한 형제로 섬기는 가족이니까
가족이 죄를 지어 비난받아 마땅해도 그를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상처가 치유된다.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친절과 불쌍히 여김. 또 하나가 서로 용서함으로 받아주어야 용서한다고. 그래서 받아주어야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 경고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엄청 부담이 되고 예수님 경고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에게 상처 준 아내든 자식놈이든 또 친구든 교인이든 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워서라기보다 무엇보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달란트가 금인데 금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지금 시세로 환산했더니 50조 원이에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갚기 시작해도 100살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14억 원을 갚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건강하게 60년 동안 갚는다면 60년 동안 매일같이 한 24억 정도는 매일 24억, 20억, 24억, 24억, 24억. 그래도 다 못 갚는 돈이 50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상처 준 자 용서해야 돼. 신하가요 임금님에게 임금님 내가 빚 못 갚는다고 나랑 우리 아내랑 자식 손주들까지 다 노예로 팔지 말고 지금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임금은 그 신하가 지은 빚이 너무 커가지고 기한을 10년, 100년, 1000년 도저히 연기해도 갚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불쌍히 여겨 완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가지고 나오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갚으라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소식 들은 임금님 탕감받은 종의 탕감을 취소하고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무슨 뜻인가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 너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대 1이라고. 내가 60만 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성도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1만 달란트 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죄를 용서해 주는 공동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이제는 100데나리온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공동체. 용서는 하나님 명령이신 세 계명의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예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요 복음이라고. 복음 중심의 삶을 쓴 로버트 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가해자인데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신 피해자 하나님 그 용서 은혜 베품이 바로 복음이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의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 일 생각하면 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상처 준 그가 내 죄보다 그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들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 받았냐고,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을 본 적이 없어야 그게 맞는 얘기라고. 세상에 나보다 더 극악한 죄인은 없다. 그러니 누구든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고, 그래야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큰 거죠. 또 하나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구원받았지만, 이런 겸손과 죄인인 나를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한 사랑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용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겁니다. 이제 용서의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럴 때 용서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면제가 되니까 천국문 앞에서 주님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너는 죄 용서 받았냐고, 그리고 너는 너에게 상처 준 사람, 아니 모두를 용서하고 왔냐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와야 우리도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인데, 이 기적을 행할 때 치유의 기적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능력이 있지요. 모든 상처 치료하고 무너진 나의 인격을 세워주고 갈급한 우리 심령을 풍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 용서로 치유받고 치유하길 원하십니까? 용서는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용서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용서하려고 마음 먹으면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 구하는 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 용서하고 싶어요. 성령 주세요. 성령님, 연약한 나를 도우사 내가 용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US 투데이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상처가 치유가 되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구속사역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가 사랑이고 사랑이 교회의 표지인 것처럼 용서는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를 유지하는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그럼 하나님 용서가 완전히 없는 거지요. 공중분해가 되어 교회는 싸우고 다투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게 용서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여 서로 용서함으로 치유되고 치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님처럼 서로 용서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고 욥처럼 친구들을 용서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 구속자에게 동참하는 큰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